안녕하세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10광야까지 도피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소식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울이 이미 백성들에게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신망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왕과 같은 존재임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본래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으나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위치했기에 블레셋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군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사울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격화시켜서 멸시하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라고 부른 것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른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을 듣자 다윗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입니다.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방법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6절에 에봇이 언급되는 것을 보아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봇을 통한 응답은 예, 아니오의 형태인데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듯 묘사된 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다윗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에봇을 통해 응답하지 않으신 사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이 전쟁의 출전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이 전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쟁의 승리 역시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계속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언제 사울이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전투 대형이 질서정연하게 잘 갖춰진 군대를 가리킵니다. 블레셋 군대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비하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병사들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묻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다시 물었다라고 측근들의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로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로 삼는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표현은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묘사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아비아달이 망명한 것은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은 때인데 이 대목에서 아비아달의 도망과 그의 에봇을 그일라에 있을 때라고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여기서 넘겨주셨다는 동사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이방인처럼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이방인처럼 버렸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울의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 개인의 인간적 생각이었음을 다른 동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사울의 상황에 각기 다른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와 결별했고 제사장을 죽였고 왕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 단락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사울의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개인적 판단을 내린 근거는 사방으로 피신할 수 있는 유다 광야나 산지보다는 그일라와 같은 성이 포위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일라 성에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다윗을 붙잡아 개인적 원한을 풀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넘겨주다 하는 동사는 갇히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사울의 손안에 가두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확신했으며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겨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넘겨주다에 대한 각각 다른 동사들은 다윗을 사이에 두고 사울의 인간적 계략과 그일라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대립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적 열세인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며 생존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첩보에 의존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도록 부르심받은 나라에 의해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나라에 속한 땅을 원수에게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백성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한 자들을 그분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들과 그분의 뜻에 간절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그 기름 부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